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내의신 기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비상계엄령 선포한 사건과 또한 국민들의 탁월한 상황인식과 바른 판단력과 민주회복력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반박하고 나설 만한 질문을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한 자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 얼마가 버려졌을지라도 그들 전부가 다 버려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버려졌을지라도 이방인들이 대신 들어왔다는 것이고 다음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면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버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가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여행을 가면서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시고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주님이 미리 알고 예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들 중에 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처럼 당시도 선택된 남은 자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정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엄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 악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 악했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기에 자기만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악한 왕 아합과 왕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많이 육성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원망조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7,000명 그 자체로는 상당한 수이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바알신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많은 무리들 중 소수에 불과한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고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은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불평등하고 가혹한 교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로 10절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또 1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반역과 유대인들의 불신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버려졌을지라도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림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쾌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들을 향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기 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로마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을 말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들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방인으로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이 이 특전을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즉 원가지 유대인들이었을지라도 불신앙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특전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전을 잃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온가지 유대인들일지라도 불신앙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해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행복의 조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느니라. 29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나 부르신 사실을 결코 후회하시거나 변개하시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부분을 통하여 유대인의 배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바라는 만큼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깊이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을 실토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풍성해서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목적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리석은 사람의 판단력으로 판단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판단과 섭리는 이처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결국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깊도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면서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참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현지 사람들도 안 믿는데,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어떻게 멀리 떨어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중에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믿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행동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누가 반박하고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진흙 한 덩이로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집약을 시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선포는 참으로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는 찬양으로 이 편지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난 것도 없고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 얻고 한 사람의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